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14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 충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을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일이 생각이 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사람이 사람 될 수 없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없고 또한 생명의 기운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죽어있는 곳에 생명의 기운을, 생명의 바람을 넣으심을 통해서 사람을 생명,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기운을 불어주어 주심으로 사람이 진짜 생명체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물론 성경의 기록대로 보면 이 흙을 가지고 이 흙 속에서 바람을 훅 불어넣어서 되었다라고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다라고 하지만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존재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갈 때 그들이 다시 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살아갈 힘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한 사람들 사이와 있는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그리고 질병의 문제 등 사람이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느냐, 아니면 돈이나 자신의 권력을 먼저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한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국민의 생명을 아끼는 이 나라에 산다라고 하는 것, 참으로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생명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세상에서 보면 살아있으나 죽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숨은 쉬고 있으나, 많은 것은 가지고 있으나, 권력은 가지고 있으나 다른 사람을 해치는 말과 행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도 죽음의 길을 걷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죽음으로 몰아넣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갈 힘이 없는 이들에게는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이들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또한 그래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흙과 같은 존재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을 만들어 주셨듯이 또한 예수님도 생명의 기운, 성령을 통해서 다시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제자들을 만나서 이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성령을 받으라였습니다. 지금 죽음 앞에 떨고 있는 제자들, 아니 이미 죽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서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또한 그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서 파송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후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또한 그들의 삶이 온전해졌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그저 지식으로 배우고 또 암송하는 그것으로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성경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많이 알고 그것을 모두 다 통달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성령님이 알려준 진리,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믿음이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해지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실한 제자가 되는 그 시작점은 바로 성령 강림,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렇게 변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오직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에는, 성령으로 그들이 거듭나기 전에는 어떠한 모습이었느냐? 로마로부터 해방을, 또한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무엇인가 있을 것 같다. 우리가 지금 로마로부터 억압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을 될 것 같다. 또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이렇게 명예를 얻을 것이다. 권력을 얻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첫 번째 선물은 평화였고 또한 성령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자가 아니라 평화의 사람으로서 평화를 선포하는 제자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성령을 받은 후 그들은 주님의 파송을 받은 제자에서 바로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옛 생명을, 옛 삶을 버리고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세상의 평화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평화는 죽음을 이기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해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진리의 영이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한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성령, 영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 보면 중생, 물론 우리 한자에는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내용을 중생, 여기서 중자는 더할 중, 다시 중자를 써서 다시 날생,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말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 중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태어난다.
옛 생활은 죽고 옛 삶은 죽고 옛 생각은 죽고 새롭게 예수님의 생각으로 성령의 뜻대로 다시 태어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래서 의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 못 박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보면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가 됩니다. 예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나의 출세와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면 이제는 다시 태어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국회의원이 이제 선출되었습니다. 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도 저것도 다 하다가 마지막 출세의 길로 국회의원 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막강한 힘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정치라고 하는 것,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 국민이 뽑은 사람들은 국민의, 또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러한 모습들이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고 이 권력은 국민에게부터 나와야 한다는 그 사실을 그들은 망각하고 그들에게 권력이 주어지는 그 순간 국민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왕으로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라는 그 마음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그런 진짜 정치인, 국민을 위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또한 그 훗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도 자신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이유도 그 성령을 통하여서 너희가 부귀 영화를 얻으라, 또한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하라.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사용할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살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된 자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성령을 받을 때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령 받기 이전에는 자신의 부와 명예와 자신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면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 제자에서 사도로 보냄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방언이나 예언을 하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로서가 아닌 행동으로서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말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진 모든 것, 그들의 삶을 바쳐서 바로 사랑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방언이나 예언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또한 나와 다르다고 느끼는 사람까지도 포용하고
또한 안을 수 있는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을 포용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첫 모습은 세상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방언의 모습은 한 일면의 모습이고, 실질적인 모습은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에 관 처음에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방인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또한 이방인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아는 대로 저 북한 땅에, 제일 우리가 좀 미워하는 이 물 건너 일본 땅에, 그런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상당한 두려움과 또한 여러 가지 근심과 고민거리가 있었던 것이죠. 오직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방 사람, 다른 나라 백성들에게 나아가지 못하고 울타리 안에 들어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나가지 못하고 들어와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너희가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고 들어와라, 그러면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요구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유대인만을, 이스라엘 민족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이 세상 사람을, 또한 이 세상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는 모든 세상을 창조하였기에 그 창조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와 다른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차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우리가 조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차별하거나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가까이서는 만나보지 못했는데 중국 사람들과 같이 만나면 무슨 냄새가 난다고 하죠. 또 아프리카라저로 사람들을 만나면 무슨 냄새가 난다고 하죠. 사람에 사는 특유의 냄새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냄새가 난다고요? 다른 사람들 만나면 마늘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은 못 느끼죠. 후각이라는 것이 그렇게 지금 맡고 있는 것을 못 맡고 있기 때문에. 민족과 민족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거나 또한 그 차별에서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조금씩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피부 모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문화의 차이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와 다른 이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래서 참 어려운 일이지만, 또한 그것을 맞춰간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지만, 먼저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그것을 아는 우리가, 교회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그들을 먼저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으로 보내질 때는 주님이 주신 넓은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세상을 나갈 때 좁은 마음을 가지고 나면 우리가 고립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고 사랑으로 안을 때 그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내게 오는 자만 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멀리하는 사람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가장 큰 자이겠습니까? 누가 온전한 사람이겠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죄인까지 품어주시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다 멀시한 세리까지도 죄인이라고 하는 삭개오까지도 품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의 울타리를 넓게 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것도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이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을지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변화의 물결을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나라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그 목자, 우리 주님도 지금도 잃어버린 양을 찾자 나서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양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은 잃어버린 양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죠. 잃어버린 양들은 교회 밖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습니다. 양의 무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주님을 떠난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한 찾고 계십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기쁜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사도적 사명이 저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전하기 위해서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게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새로운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처럼 죽어가는 사람을 사랑으로 품을 때 살리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살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죽음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는 사람인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어서 인공호흡을 하고 심장을 다시 뛰게 막 심장을 누르는 것 같은 그러한 존재가 바로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게 올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합니다. 시간을 나눕니다. 물질을 나눕니다. 그리고 마음을 나눕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손을 내민 사람, 그리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포도주와 또한 기름을 바르고 자신의 나귀에 태워서 여관까지 데려가서 그에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그를 살리고자 합니다. 자기가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온전히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여관 주인에게 말합니다. 2데나리온을 선물로 주면서 이 사람을 잘 치료해 주십시오. 부족하면 제가 돌아와서 더 드리겠습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데나리온이면 한 30만 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이렇게 하고 말을 떠납니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더 갚겠습니다. 이 사람을 꼭 살려 주십시오. 그는 끝까지 그의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 성령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영생을 얻은 사람이며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부활과 기적은 자신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의 제자들도 또한 우리들도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며 섬기며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되 예수님처럼 혹은 의사처럼 살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인공호흡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심폐소생술도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리되 어렸을 때 기를 살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 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기운인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 또한 진심이 담긴 칭찬으로, 사람이 담긴 위로로 나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전하고, 또한 때로는 세상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위로의 말을 한마디 한마디 전할 때마다 그들은 다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우연히 만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살리는 말, 살리는 행동을 통해서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사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복음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거듭난 삶, 새롭게 태어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나를 내려놓고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통한 용서와 거듭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포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품고 기도하며 죽음의 길을 걷는 이들을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입술을 열어서 사랑의 말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진심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하고 다시 살게 하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이들들, 그들에게 생명의 기운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